고린도후서입니다. 신약 2권 42페이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깨끗하라. 전체 주제어의 말씀이죠. 두 번째 편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처음에 봤듯이 4편의 편지가 있었지만 남아있는 것,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만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차 전도 여정 가운데 이제 직접 고린도전서를 디모데편에 보냈지만 사실 이게 해결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고린도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않고 답답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 기록되어서 디도편에 보내게 되는데 이 눈물의 편지는 남아있지 않지만 아주 강력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 사이에 에베소의 소동으로 디도와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 이르러서 오랜 시간 기다려도 디도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마침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었지만 디도가 오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근심으로 인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로 갔을 때 마음에 근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외부로부터는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디도와 만나게 됐고 그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은 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 사도의 간절함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이 회개해야 했다는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바울 선생님의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또 현재 마게도냐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고린도 교회 회개 소식을 듣고 위로를 얻게 되고 기쁨과 또한 사도권을 부정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가 디도편에 마게도냐에서 기록되어서 전달되게 되는 거죠. 예?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도표 가운데 우리가 지도 가운데 살펴봤던 내용들인데요.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전체 대상자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교회 내 적대자들을 판단해야 받을 사람들에 대한 말씀, 그들이 수신자가 되는 거고요. 비록 배경이 고린도 교회 문제로 인해서 서신 왕래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린도후서가 기록이 되었고 57년에 기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고린도후서 안의 내용을 보면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시작했던 연보가 있었는데 그것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후에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에 57년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 전도 여정 가운데 56년에 고린도전서, 57년에 고린도후서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사도권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에게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론하기 위해서 기록합니다. 이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호한 것은 나를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전했던 그 증거했던 복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의 진실함을 밝히고자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죠. 두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과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록합니다. 직접 방문하고 그렇음에도 편지를 주고받으면서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가 이제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일은 있었지만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호소를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되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록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13장입니다. 3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학자들은 고린도후서 10장 이하의 내용이 1장부터 9장의 내용과 약간의 통일성이 결여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바울 사도의 방문 계획으로부터 사역의 변론을 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격려와 연보를 부탁하는 것으로 통일된 이야기를 구조를 딱 가졌는데 갑자기 10장에 다시 고린도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사역을 자랑하면서 고린도 교회 방문을 준비시키는 것이 앞서의 내용과 좀 단절되는 것, 중복되는 것도 있고 단절된다는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신약 2권 45페이지 고린도후서의 구조 문제 이것을 교차 대진 구조로 설명해 놓은 것을 참고하시면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구조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바울 사도직에 대한 설명의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의 다른 편지들과 다른 방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앞에 서론에
송신자, 수신자 나오고 감사와 찬양기도 올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고린도후서에서는 수신자들보다는 바울 사도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찬양하고 자신의 사도적 헌신과 진실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다. 찬송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말씀하면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럴 줄로 암이라 말씀하죠. 이렇게 바로 인사 때 그 이야기들이 되어지고요. 고린도 방문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몇 차례 고린도 교회 방문에 대한 변경이 있었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고도 오지 않는 걸 보니까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좀 불성실한 사람이라는 비난받게 된 것을 해명하게 됩니다. 원래 계획이라면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갔다 고린도로 갔다 유대로 가기로 되어져 있었는데 변경된 계획을 말씀하죠.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통해서 고린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눈물의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했을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너희에게 가겠다 말씀을 합니다. 이 변경된 계획을 통해서 현재 편지 쓰는 곳이 마게도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에 여기에 왔고 또 여기서 아멘하여 순종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 유익을 위해서라고 설명해요. 바로 가지 않고 변경된 이유가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직접 가는 것보다는 편지를 보내고 그들이 스스로 해가고 돌이키는 기회를 주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해결된 상태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의 징계가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그 교회를 근심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죠. 이제는 용서하라.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와 디도를 보내는데 아마 그분들의 성정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디모데는 뭐 부드러운 성정이었을 거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문제 해결이 잘 안 되죠. 디도는요 가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제가 된 사람을 내쫓아요. 근데 이런 사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근심케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2장에서 6장까지 10절까지는 새 언약의 일꾼된 바울사도에 대한 말씀을 해요. 새 언약의 일꾼되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사람들의 신상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도시의 특성상 각종 수사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의 지혜를 뽐내는 것이 가득했는데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도 그들은 그들에게 추천서를 써준 사람들을 앞서서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자신을 뽐내기 바빴습니다. 누가 써준 추천서, 누가 내 백그라운드가 돼, 내가 여기서 강의를 해도 이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왔어. 이게 자신들을 뽐내기에 바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해서 비판하며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으로 바울 사도는 굉장히 힘든 복음 전파를 했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도직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기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직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만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바울 사도에게 추천서를 원했죠.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승리한 후 개선 행진을 할 때 향을 피웠습니다. 이 향이 승리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승리의 냄새이지만 끌려오는 포로나 패배자에게는 결국 사망에 이르는 냄새였습니다. 그와 같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향기는 승리한 자나 패배한 자나 모두 부인할 수 없는 향기인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사도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기는 자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누가 감당해야 하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한다고 말씀합니다. 늘 바울사도의 비방자들은 바울사도에게 바울사도가 진짜 사도임을 증명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추천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꼭 필요하냐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나에게 추천서가 있다면 바로 너희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우상의 도시에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떤 추천서가 필요하겠어요? 그 증거가 고린도 교회에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추천서는 바로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은 돌에 써서 새긴 율법 조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세우신 언약임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의 일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질그릇에 담긴 예를 들면서 이런 복음을 전파하는데 바울사도의 상황을 말합니다. 마치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것처럼 질그릇이 귀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를 함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틀리면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 예수님의 생명이 질그릇과 같은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망으로 인하여 너에게 생명으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의 동기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겉사람은 낡고 이렇게 후패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 교인들은 외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늘 그래요. 누가 내 편인가? 누가 지혜 있는가? 누가 유명한가? 유명한 곳에 가야 되고 누가 지혜 있는 사람에게 가야 되고 내 편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선악간에 분명하게 판단받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막을 수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로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다메섹의 아나니에게 미리 말씀하셨었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복음을 위해 온갖 수고와 고난을 감수했으며 이러한 수고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고 권면의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격려와 권면의 말씀이 6장 11절부터 이어지게 되는데요.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말씀하세요. 억울한 오해와 비난과 불신 속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을 격려하며 교회의 화해와 일치를 호소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음을 넓히라고 합니다. 세 번째,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로 마음이 나는 넓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준비가 됐다. 자신을 낮추고 나는 준비가 됐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화해를 위해서 고린도를 향해서 마음을 넓혀라. 또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냐라고 얘기했는데 벨리알은 마귀를 뜻하는 이름입니다. 본래는 지약의 신의 이름이었던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왜 이 용어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지만 아마도 그는 적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썼던 것으로 보는데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살겠냐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불신자들과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온전하게 이루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한다.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 자신의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배척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해로운 일을 하지도 않았고 연보를 착복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그런 오해들을 했던 거죠. 그러나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너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마음은 이미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함께 살고 함께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오해를 해서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기뻐한다라고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근심했지만 디도가 가져온 고린도 교회 소식 중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상황이 쉬운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육체조차 편치하지 못했고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인하여 고통 가운데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져온 디도를 보았을 때 그 디도가 온 것으로 인하여 위로도 받았고 디도가 가져온 소식은 자신을 더욱 기쁘게 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너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는 더 기쁘게 하였다. 목회자와 성도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서로의 기쁨이 되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의 편지에 대한 고린도인의 반응에 대해서 디도편에 보냈던 책망과 겉면의 그 눈물의 편지로 인해서 성도들이 잘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혹시 더 심각한 분쟁과 혼란에 빠져서 근심할까 봐 사실 걱정도 되고 잠시 후회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그들에게 회개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의 원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근심이 오히려 회개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장에서 고린도 성도들의 바울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안심하고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끝맺지 못한 연보를 준비하라고 요청하게 돼요.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되 힘에 지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풍성한 그 연보는 1년 전에 시작한 고린도 교회의 헌신적인 연보를 바울 선생님이 마게도냐에 자랑함으로써 시작된 것을 말하면서 1년 전에 그 시작했던 연보를 완성하여 성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언변과 지식과 은사와 그 그리스도의 증거가 풍성한 교회였다라고 우리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 살폈어요. 이런 풍성함과 같이 가난한 성도들 섬기는 은사에도 좀 풍성할 것을 말씀합니다. 연보를 한 모범을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해지심으로 너희들이 부유해진 것처럼 너희들의 봉사의 헌신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가난해서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모금의 연보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균등하게 하기 위한 말을 합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말씀하셔요. 또한 인색함이 없이 드리고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자발적인 연보가 가져다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더 큰 봉사의 여건을 만들고 합당한 보상까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봉사를 통해서 그들이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의 성도와 이방 성도 사이에 있었던 반목을 깨뜨리고 참다한 화해를 이루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 사도가 돕고자 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는요. 바울 사도를 받아들인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면 바울 사도를 괴롭혔던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난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은 결코 쉬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를 한다? 또한 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바울 사도를 바라보는 그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그런 바울 사도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한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유한 것도 아니었어요. 가난한 이들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왕노릇하며 그들을 배척하던 그 유대인, 거만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봉사의 은사를 통해 섬길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제 바울 사역에 대해서 이 10장에 또 다른 분위기로
말씀한다고 얘기했죠. 바울 사역에 대한 변호와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수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험담하고 인신공격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해요. 내가 스스로 잘났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칭찬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분임을 말씀하면서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11장에 나타났던 거짓 교사는요. 여기 보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들고 온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고린도 11장 4절 보니까 아마도 이 헬라적 소피스트 유대파 선동가들이나 성령 열광주의자들 또는 헬라 철학의 영지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로 이렇게 학자들이 설명을 해갑니다.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인 할례당이나 율법주의자들과는 또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랑을 합니다. 율법을 선전하려 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또한 수사학과 철학으로 율법을 포장하고 외모나 연설 기술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환상 체험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성과 외모를 공격하고 바울 사도의 복음에 반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11장에 나타난 거짓 교사예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말씀하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약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기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와 같이 내가 한번 자랑해 볼게. 내가 어리석은 것을 한번 자랑해 볼게.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한번 자랑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도로서 열심을 냈다. 나는 옥에 갇힌 일도 많았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 죽음의 위기도 여러 번 넘겼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여러분 이게 40대 이상 맞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40을 정해놨는데 그 율법을 어길까 봐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으셨다는 거예요.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분 1차 전도전적 가운데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으셨어요. 그건 죽은 줄 알고 버린 게 아닙니다. 율법에는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나에게 오기 때문에 확인사살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걸로 알고 내보냈다? 아니요, 죽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은 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살아난 이야기를 합니다. 또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그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나는 또 수고하고 했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고백하세요. 항상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일은 그런 가운데도 염려하는 일은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한 염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약해서 넘어질까 봐. 실족해서 넘어질까 봐. 애타는 마음으로 항상 모든 길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죽을 환경 속에서 복음 사역을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늘 걱정거리는 성도들이라는 성도들. 그러한 바울 사도는 그런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바울 사도의 진정한 자랑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당시의 모든 수사학적인 것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잘난 점을 찾아내고 피하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것,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그것을 자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런 비방자들의 말을 따라서 어리석은 대로 자랑한 후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한 사람으로 표현하는데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들이 세계관을 보면 이 하늘에 대해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거기까지 갔다는 거죠. 주님 계신 곳까지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크기에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자신을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떠나기를 주께 3번이나 강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성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아마도 안질이 있었는지 눈에 선명하지 않았는지 그런 모습들로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주신 것들, 남들이 보기에 화려한 모습이 아닌 그 모습을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주님은 완성하신다.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거, 능욕받은 거, 궁핍한 거, 박해받은 거, 공고한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약한 그때에 강함을 주시는 비결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약한 그를 통하여 강하게 하신다. 마지막 12장부터 13장은요, 고린도 방문에 대한 준비의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이제 감으로써 재정적인 부담을 갖지 않기를 염려하고 계세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므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 먼저 시험하여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먼저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의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어떤 사람들은요, 내 자신은 괜찮아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예, 내가 하는 건 괜찮아요. 남이 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진정 너희 안에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먼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주님 안에서 확증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거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거다. 우리가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고. 너희 먼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죠. 고린도후서는요, 바울 사도가 간절하고 절절한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이 지식과 지혜와 은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자랑했던 고린도 교회지만 실상은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방문도 하고 편지도 하며 그들을 돌이키게 했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디도를 통해 눈물의 편지를 쓰고 그들의 수식을 듣기 위하여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돌이켰다는 소식을 듣고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뻤다라고 안도하며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아직도 바울 사도를 비방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그들이 미련하게 보는 거, 약하게 보는 거, 어리석은 모습을 오히려 부득불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합니다. 그곳은요, 바울 사도가 이미 2차 전도 여정 가운데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개척했던 그 교회예요. 그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스스로 개척했던 교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로서의 자질과 출신과 능력이 그 어떤 사도보다도 못지 않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계시를 받았지만 자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욕받은 것, 궁핍한 것, 박해받고 공고받았던 것을 기뻐하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왜냐? 약한 그때 강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에서 멀리 떨어진 삶을 사는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권면하며 인사로 편지를 마치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깨끗하라고 권면하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이 거짓이 될까봐, 세워진 교회와 성도가 무너져 버릴까봐 노심초사하며 사도권을 변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항상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복음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